네, 수요일마다 우리 사도신경을 차례대로 공부한다고 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에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이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부를 했고요. 이제 오늘은 이 사도신경의 맨 첫 줄에 나오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데,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딱 한마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누가 당신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전능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썼잖아요. 이 전능이라는 것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어디든지 계시고,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일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수준의 어떤 존재다, 그러면 존경할 수는 있고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그건 하나님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는 전능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건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이 피조물과 창조주의 구분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것 같아도, 인간이 큰 소리치고 뭘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은 모든 걸 알지 못해요. 인간이 아는 건 너무 제한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가 공허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지구라든지 이 별이라든지 이런 아름다운 우주가 없었다는 거예요. 공허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한 공간 속에 이 아름답고도 정교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과정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하나님이 아래
궁창의 물과 위의 궁창의 물을 나뉘라고 하셨어요. 땅과 하늘을 구분하시고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천하에 있는 물을 하나로 모이게 하시고 묻히 드러나게 하셨다.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이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만드시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히 우리 지구상에 생명이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드시고 또 거기에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게 하시고 땅에는 짐승들이 살게 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뭘 만들기 잘 만들지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다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거죠.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원리들을 발견하고 또 어떤 물질이나 재료들을 발굴해내서 그걸 가지고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뭔가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새롭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도 인간이 연구한 작품들도 놀라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겁니다.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지 무에서 유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지만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인간은 분명히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04편 24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우주 만물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신약 성경에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제일 먼저 이 고백을 먼저 하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또 만드셨어요. 내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 생명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작품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죠. 우리 인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는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다. 또 해와 달과 별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어떻다고요?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음입니다. 하나님의 수음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피조물, 이렇게 구분되지만 이 피조물 세계 속에서는 인간과 다른 피조물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고,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인간이 사실 이런 짐승들과 비교해 보면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간은 사자처럼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예? 뭐 사자만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실은 그 성질 사나운 개한테도 물려서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약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 달리기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표범만큼 빨리 달릴 수 있습니까?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 수가 있나요? 고래처럼 바다를 막 헤엄쳐 다닐 수 있나요? 이런 조건들을 따져보면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목숨을 잃는 이런 존재가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뭘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육체적인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물려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신, 아주 정교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짐승들을 다스리고 또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나고, 또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또 인간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걸 누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오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4편 29절에 보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시면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30절에 보니까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보내서 이 땅에 생명이 충만하게 이 땅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99세 되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을 거다. 아브라함도 믿지 못했어요. 그의 아내 사레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내 나이가 지금 다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기력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라한테, 의심하는 사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속으로 웃는 사라에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왜 그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 그리고 마리아는 동정녀로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낳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생명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무수히도 그 생명을 창조해 보려고 애쓰고 있죠, 지금. 그렇지만 접근조차도 하지 못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냥 쪼개고 보니까 하나의 세포만 나오는 거예요. 작은 세포만 나와요. 근데 그 세포가 인간입니까? 그건 단백질 덩어리죠. 아미노산 덩어리죠.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이런 물질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인간이 아니에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인간의 이 지혜와 인간의 이 생각하는 것과 이런 것들은 뭘로 설명을 할 것입니까? 설명이 안 돼요.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인간이 나고 죽는 것은 설명이 안 돼요. 그저 현상을 조금 이야기할 뿐이지.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인간을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불과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기원이라든지 생명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굳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주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시간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죠. 어느 순간 태어나고 얼마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걸 거부할 사람이 없어요. 역사상 이걸 좀 거부해 보려고 죽고 싶지 않아서 얼마나 애를 쓴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늙게 되고 늙으면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면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역사의 끝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우주의 시간은 멈춰버리고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간, 새로운 세계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역사의 시작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역사의 종말을 말씀하시고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조차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시간도 끝내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면서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면서 시간조차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또 시간을 창조하셔서 시공간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고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할까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 인간이 뭘 좀 할 줄 안다고 지혜로운 것 같은데 진정한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우주 만물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고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무수한 것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이런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지면서 마귀가 교만해서 천사가 교만해서 마귀가 사탄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도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인간이 뭔가 그 위대한 존재인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과학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자꾸 가르쳐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과학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했죠. 자, 그렇다면
인간은 그만큼 행복해졌나요? 인간은 그만큼 행복해졌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인간은 하나의 죄인으로서의 인간일 따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멋진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뭔 생각을 할까요?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작가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참 귀한 재주도 있다. 그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주 좋은 음악을 들어요. 내 마음에 들어요. 감동이 돼요. 그러면서 어쩌면 이렇게 좋은 음악을 만들까?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 가수를 좋아하고. 멋진 건축물을 봅니다. 야, 누가 이렇게 멋있는 집을 지었나? 누가 이렇게 멋있게 설계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감탄하지 않아요? 어떤 건물이면 그것을 설계한 사람이 있고 그것을 짓는데 동원된 사람들이 있고 설계자가 있고 건축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생명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겼다. 어느 순간에, 오래전에, 수억 년 전에 이 우주 속에서 날아다니던 어떤 요소들이 부딪혀 가지고서는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뭔가 조그마한 숫기, 이런 그 수분들이 생겨나고 그것들이 뭉쳐서 그 속에서 어떤 생명체들이 생겨나게 되고 뭐 그러면서 점점 발전해 가지고 지금의 모든 생물이 되었다는 것이 그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지금의 이 아름답고 웅장하면서도 그 정교한 이런 우주 만물이 그렇게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즘에 자동차를 신나게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습니까? 요즘은 정말 발전에 발전을 더해가지고 정말 요즘에 만들어지는 자동차들은 정말 옛날 자동차에 비해서 잘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우연히 생겼나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 자동차에 한 2만 개 정도의 부속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볼트 나트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런데 그 부속품을 다 갖다가 큰 통에다가 집어넣고 그걸 계속 돌리는 거예요. 뭐 100년이든 200년이든 1000년이든 돌리면 어느 순간에 우연히 오늘날과 같은 자동차가 나올 수 있을까요? 부품을 다 갖다가 넣고 돌린다고 해도 그런 자동차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부품마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품마저도 없는데 1000년, 2000년, 1억 년 지나면서 우연히 돌고 돌아서 오늘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 비행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우연히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것 자체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의 지혜로 이 우주 만물을 설계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04편 35절을 보면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즐거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35절을 보세요.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심판도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 무신론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서 나온 것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에서 나온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에서 나왔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100여 년간의 역사를 통해 알지만 이 공산주의라는 것이, 공산주의는 지금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이 신이라는 존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공산주의잖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공산주의가 얼마나 처음에 등장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그렇게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을 우상을 삼았어요. 스탈린을 우상을 삼고 또 모태똥을 우상을 삼고,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우상으로 삼았잖아요.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인간을 우상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집단이 어떻습니까?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불행한 집단이 되고 말았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입니다. 이유 없이 사람을 죽여요. 갈등을 일으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갈등을 일으키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자기들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이잖아요.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소련이라는 나라는 정말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융성하던 나라였어요. 러시아 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들어가고 나서 소련은 못 사는 나라, 배고픈 나라, 수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게 한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중국에는 완전한 자유가 없어요. 북한은 두말할 것도 없죠. 왜 이 북한이 저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까? 따지고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계 사람들에게 이 북한이라는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작은 땅덩어리 우리나라는 정말 일제의 식민지와 6.25 전쟁으로 모든 걸 잃었잖아요.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못 사는 나라, 고아 수출국, 원조 받지 않으면 못 사는 나라, 이런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 어느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하나님을 극성으로 믿는 나라 됐어요. 교회가 있고 정말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열심히 하는 민족이 됐잖아요. 그랬더니 세계 10위권에 지금은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어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사실은 우리가 부러워할 게 없어요. 그만큼 먹고 사는 거나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저 북한은 어떻게 됐어요? 같은 민족이에요. 저 북한이 더 살기가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왜? 하나님을 부정했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인간을 우상으로 삼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가장 못 사는 나라, 세계 골칫덩이 나라. 그러나 남한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잘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나라 대한민국을 봐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을 우상으로 삼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배를 무너뜨린 나라 저 북한을 봐라. 세계를 향해서 교육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정말 복된 고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 고백을 할 때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그렇게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하는 그런 겸손한 피조물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